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원의 빛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려면 구원해 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보다 더 커야만 합니다. 구원해 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보다도 지혜가 더 커야 되고 또 지식이 더 커야 되고 뭔가 더 커야만 구원받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구원해 주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보다도 더 적으면은 절대로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한 6살, 7살 될 때에 저희 어머니를 따라서 시냇물에 빨래하러 갔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큰 홍수가 많이 일어나서 홍수물에 소도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나무도 떠내려가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큰 다라이에다가 빨래 집안 식구들 빨래를 전부 다 갖고 와서 물 옆에 부풀어 놓고 커다란 망방이를 들고서 그리고 비누를 칠해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한참 빨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옆에서 물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그 홍수물이 저를 확 휩쓸어가지고 홍수 그 흐름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어머니께서 물속으로 들어와서 제 목덜미를 잡고 끄집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도 힘이 없었다면 저를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보다도 힘이 더 크시고 또 머리 쓰는 것도 더 크기 때문에 저를 구원해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칠레의 광부들이 깊은 갱도 속에 들어가서 광물들을 캐내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갱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게 되었고 또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또 안에 산소도 많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실망시키고 어렵게 한 것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이 갱도에서 벗어나가지 못하면은 영원히 이 갱도에서 죽어버릴 건데 하는 그 절망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갱도 밖에 있었던 전문가들이 그 안에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조그마한 구멍을 만들어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음식도 보내주고 또 산소도 보내주고 또 그 구멍을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구출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출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습니까? 밖에 있는 전문가들이 더 많은 지혜가 있었고 또 더 많은 힘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려면 구원자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지혜가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담에게도 이 사실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는 정말 이 아담은 좋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입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고 모든 것이 다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네가 내 말 들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하니까 이 아담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에게 찾아온 것은 뼈 빠지도록 일해야 하는 노동이었습니다. 땀을 머리에 땀이 나도록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땅에 엉겅퀴가 계속 나서 가시덤불이 나서 양식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고자 하고자 마음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공급선이 차단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담에게 찾아온 것은 질병이었고 결국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담을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와 너 후손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에게 430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들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 먹고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게 해서 그들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바위를 쪼갠다고 해서 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메추라기를 터지게 먹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걸어갈 동안 아이고 더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에어컨을 보내가지고 구름을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했습니다. 또 밤 되니까 사막에서는 엄청 춥거든요. 아이고 추워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트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따뜻하게 밤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상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하나님은 별로인 것 같아. 우리가 의지할 만한 신을 새로 만들자. 해서 금 있는 사람 전 금 다 갖고 와. 그래서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 우상 주위에 막 뛰놀면서 꽹가리 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이것을 보자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진노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씩 40년 동안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마음 먹고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공급선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구약에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에스겔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이야기하고, 또 에스겔서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서 살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 언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헐벗고 그냥 쓰러져서 죽도록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해 주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시고 컨트롤하신 분이 하나님 노릇해 준다 하니까 우리는 걱정할 수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서와 또 에레미야서에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라는 종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은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를 사한다. 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당신 필요 없으니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서만 살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메시아 예수를 보내서 고난받게 함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준다. 더 이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늘상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로 만들어 주겠다.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이 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주는데, 인자는, 자기 자신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는 자가 자기 자신이다. 마지막 패스오브 미얼에 이 유월절 만찬 뒤에 예수님께서 잔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죠. 에레미야서에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 언약 약속을 하셨고, 또 이사야에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시는 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겠다고 구약에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이상 독립적인 자세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로 섬기며 아빠로부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공급받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가 진짜 구원자이기 때문에 이 구원자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죽음에 처해지지 아니하고 언제도 구원을 받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얼마는 예수님에 의해서 거의 강압적으로 전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해당되는데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과 예수쟁이가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럴 일이 있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크리미널이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해 댕기는 여러 크리스찬들은 신성 모독자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그리고 투옥시켜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의 팔을 비틀어 가지고 예수는 미친놈이다 라고 말하도록 강압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 도중에 다마스커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토록 미워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가 부활체로서 하늘에 있는 햇볕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그 밝은 빛이 바울의 눈에 팍 부딪히니까 막 충격을 주니까 바울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하니까 이 하늘에 있는 자가 말하기를 나는 네가 입박하는 예수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 지금 헛짓하고 있다. 헛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은 가시체, 영어로는 goad라고 하는데 G-O-A-D, goad라고 하는 이 가시체, 창처럼 아주 뾰족한 것이 있습니다. 소는 지 마음대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바로 가라고 옆 뒤에서 찌르는 것이 이게 고드인데요. 네가 하고 있는 짓은 이 고드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너를 고드로 찌르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너를 가도록 하려고 한다. 슬라이드 하나 첫째 장 보시겠어요? 네, 저게 고도입니다. 이게 소가 뒤에서 이제 쟁기질해서 농부가 어려 하면서 앞으로 가는데
이 소가 일하기 싫어가지고 옆으로 빠지려고 하면 위에 있는 농부가 고드로 푹 찌르면서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소를 움직이게 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지금 예수님은 바울이 엉뚱한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크리스찬들을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으니까 너 거길로 가면 안 돼. 너는 이제부터 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온 세상에 나가서 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면서 쿡쿡 찌르고 있습니다. 이 고드의 모습이 현대판으로 이해하면 현대판 고드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여기에 보면 현대판 고드인데요. 이 사람, 이 카우보이가 소들이 여러 마리 있는데 이 소들을 자기가 원하는 그 케이지 쪽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 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고드로 찌르면서 저 케이지 속으로 가도록 밀어넣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카우보이가 원하는 쪽으로 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영적인 고드를 가지고서 지금 찌르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전도자로 삼으니까 이 길로만 가야 돼.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밀어넣습니다. 그러면서 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전도하는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 화가 있다는 말은 네가 끝에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꼼짝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정해 주신 그 데스티니로 가야만 하는 그런 일이 이 바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국에 있는 이찬수 목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론드리맷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여서 자기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찾아왔냐 하면은 마치 바다 물결처럼 울렁울렁거리면서 그의 가슴에 찾아와가지고 너는 전도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기 싫어요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하면 또 예수님이 바다 물결처럼 울렁울렁거리면서 막 찾아와가지고 도망치다가 결국에 도망칠 수 없어가지고 행복하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의 강압적으로 전도자가 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버티면 될까요? 버티다가 어떻게 될까요? 없습니다. 예, 그때는 순종하는 길이 가장 좋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할 때에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가 갖고 있는 그 선지식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보면은 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할 때
아그리파 왕이 갖고 있는 선지식, 영어로는 prior knowledge, 선지식을 이용합니다. 이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있는 새 언약이라든지 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점이라든지 여러 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 바울이, 이 아그리파 왕이 이 그의 선지식을 알고서 접근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 구약에 있는 약속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 잘 알고 있지요? 나는 당신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라고 하면서 이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그리파 왕에게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예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prior knowledge가 있는지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FAMU에 있는 한 학생, 화학과 학생에게 전도를 할 때에 그 학생이 chemical reaction, 화학 반응이 무엇인지 그 학생이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접근을 했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빌립보서 3장 22절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은 네 몸이 케미컬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너의 몸이 이 세상에 있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처럼 케미컬적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니까 그 여자가 눈이 뚱그레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에 그 무작정 덤벼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혜를 가지고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에 다 전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을 수도 있고 믿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이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반드시 믿을 거라고 그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바울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뛰어난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면 전도받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전도하고 있는 네 종류의 사람들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아그리파 왕은 네가 이 짧은 말로 얼마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했는 그 말로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또 페스터스 이 총독도 네가 지금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팽 돌아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하는 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데도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또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은 또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의 귀부인들도 높은 지체를 갖고 계신 분도 예수를 받아들이고요. 또 가난한 자도 또 프라스티튜트도 예수를 받아들이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너무 비천하고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공산주의 사람들은 투쟁을 통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체험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본, 그것만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간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또 가난뱅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가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컨트롤해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라 라고 은연중에 세이탄이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해야지, 내 힘으로만 살아가야지 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맞아들이는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자신을 의존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자원을 내가 받겠다. 이런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트랜스퍼된 자이다, 옮겨진 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이 전도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전도되는 것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 80년대 한국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정부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면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킵니다. 그 마음속에서 막 돌을 던지어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서 막 지금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합니다. 그것이 존 웨슬리에게 일어났죠. 존 웨슬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이 읽혀지게 될 때에 Holy Spirit이,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갑자기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다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이 생겼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모든 자원들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첫조상 하나님 우리도 독립해서 살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의 모든 후손들 우리들이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메시아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를 봐. 그것에 의존해.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섰다고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야만 네가 마지막까지 살아가게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단의 속삭이는 그 사단의 목소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해달라고